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 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풍성한 은혜 임하는 성령님 뵙게 하옵시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도와주시고 이 길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교동문 21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살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살아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근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사 이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거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약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나온 날을 반성해 볼 때 저희들은 자기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지 못하여 전전긍긍하였으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 죄 또한 크오니 넓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흐트러진 믿음을 바로 세우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제약이 관영하지 않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기업들과 중소상공인, 예술인, 청년들, 학생들, 모든 어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유료와 은혜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위에 축복하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는 1부, 2부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 차량 운행은 정상적으로 합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기존대로 모임을 합니다. 교회 학교는 27일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분은 오전 11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됩니다. 다음 주일 공동의회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김도원 장로, 원로 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회에 소집을 합니다. 일시는 9월 27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갖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전도에서 118주년 교회 창립 기념으로 강당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시험금은 교회 계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석 안수집사님께서 서울로 이사 가셨습니다. 칠도 장로님의 모친 고 손경희 집사가 15일 별세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장로님을 위로해 주시고 또 장로님께서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천국 릴레이가 965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심고 말씀을 거두게 하시고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쫓지 않고 세상에 허무하고 바람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넉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준비하고 구제헌금과 건축헌금 또 교자시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 주신 비전과 꿈을 세우게 하심을 이 시간 예물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양식 비같이 내려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또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0장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영남신학대학교 강당에서 코로나 시대 이후 시대 영성과 목회에 관해서 두 분의 교수님과 한 분의 목회 관련된 분이 오셔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분이 코로나 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코로나 시대. 제 말씀이 잘 들립니까? 코로나 시대라는 말을 썼는데, 보통 우리가 전염병,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두고 시대의 핵을 그을 만한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가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코로나 시대라고 표현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약 시대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 이전 시대와 출애굽 이후 시대를 나누잖아요. 출애굽 이전에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때의 생활 풍습과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반대를 건너고 나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의 과거에 광야를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시점부터 출애굽 전과 출애굽 이후 시대로 바뀌는 거죠. 어떤 시대든지 뭔가 핵을 그을 만한 사건이 있었을 때 그의 표준과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전에는 종으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삶의 모든 것이 주인의 영향력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출애굽 이후의 삶의 표준은 이제는 내 생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통치 아래서 살게 되는 것이죠. 삶의 규범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시대가 바뀐다는 것은 삶의 규범이나 태도들도 바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를 두고 코로나 시대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은 시대가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도 변해가고 삶의 태도라든지 표준도 바뀌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347년에 흑사병 패스트가 유럽 전역을 돌았습니다. 1347년 10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시작되어서 그 패스트가 몇 년 동안 유럽을 전염병으로 휩쓸었는지 아십니까? 한 200년 동안 패스트가 창궐했어요. 200년 동안 패스트가 머물면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패스트 균은 원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균이 쥐벼룩에게 들어간 거예요. 벼룩도 작은데 그 쥐벼룩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냐면 이 패스트 균이 소화기관을 건드렸어요. 벼룩의 소화기관이 얼마나 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벼룩의 소화기관을 건드리니까 이 벼룩들이 소화기관을 건드리니까 배가 고프니까 마구잡이로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쥐 등에 올라타서 쥐 속 깊숙은같이 뜯어먹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 쥐들이 또 놀라서 이지 저지 막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전염시키는 거죠. 또 쥐들이 막 뛰어다니니까 그 쥐들의 등에 타고 있던 벼룩들이 사람의 등다리에 달라붙어서 사람의 등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칠리아 섬에서 시작된 그 패스트가 바다를 건너고 유럽 전체를 3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 패스트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구분이 없어요. 왕이라도 벼룩이 붙어서 병을 옮겼고, 그리고 거룩한 성직자라고 해도 패스트가 붙었고, 정치인, 농부, 거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강도나 성자나 구분 없이 패스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패스트가 창궐할 때 교회는 그때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 교회는 고행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쳤다 해서 사람들이 고행에 들어갔어요. 채찍을 갖고 자기 몸을 때렸어요. 피를 흘렸죠. 그런데 그 피를 통해서 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번지기 시작한 것이죠. 고행을 통해서 패스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번져는 원인 제공을 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위 성직자들, 예를 들면은 교황, 주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라, 미사와 고해 성사를 드려야 된다 하고는 성직자들, 신부들에게 명령을 했지요. 그래서 신부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미사를 드리고 고해 성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미사를 드리던 성직자들이, 신부들이 패스트에 걸려서 죽어나갔어요. 그리고는 고위 성직자라고 하는 교황, 주교와 같은 사람들은 도시를 도망쳐 버렸어요. 자기들은 도망을 치고, 그리고는 저 밑에 하위 계급을 갖고 있는 신부들에게 예배와 미사와 고해 성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급 신부들이 거의 다 죽음을 당했죠. 그러니까 신부가 없으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아무나 길거리에 있는 사람 아무나 잡아다가 신부를 시키는 거예요. 지나가는 술주전병이를 데려다가 신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게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사회적 영향력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멀어져 가기 시작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밀쳐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 패스트의 영향력이 전 세계의 사람들 인구 3분의 1을 죽이고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지만 특히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자들 1500년대, 1400년대 후반부터 1500년대 초반까지 패스트가 활동하고 있을 그런 시절에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 찌빙글리, 후스와 같은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교회 도시에 모이지 말고 산으로 흩어져라, 먼 곳으로 도망을 쳐라 하고는 그들을 도시로 모이지 말고 바깥으로 밀어냈어요. 그리고는 종교개혁자들은 도시에 남아서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고 변화시키는데 자신의 일생을 걸었던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 흑사병이 오기 전부터 이미 부패하고 썩었어요. 교황과 그리고 주교와 그 밑에 성직자들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교회는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런데 흑사병이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질병을 통해서 교회를 바꾸고 새롭게 하시려는 의지를 갖고 계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킨 것은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그 눈으로 세상을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고 새롭게 하는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나 큰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19는 시대적인 중요한 사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큰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로마 시대 때 어떤 큰 충격이 있었고 또 일제시대 때 황제를, 천황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때 핍박 가운데서도 숨어서 예배를 지켰던 우리 조상들의 삶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온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라는 그런 전염병입니다. 영성신학자인 유혜령 교수가 그날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내는 역할을 했다면, 모으는 데 힘을 썼다면 이제는 가정으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이제는 교회가 해야 된다. 앞으로 신앙은 모아서 가리키는 시대보다는 이제는 돌려보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으로 돌려보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맡아야 된다. 저는 요즘도 밥 먹으러 갈 때 혼자 가게 가서 밥을 먹으라 하면 저는 못 먹습니다. 아직도 혼자 밥 먹는 거는 불편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혼자 먹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혼자 가서 밥 잘 먹습니다. 저는 술을 안 좋아하지만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혼자 술을 못 먹어요. 누구랑 함께 먹어야 되죠. 그런데 요즘은요, 혼자 술을 먹는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혼자 커피숍 가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자연스러워요. 영화를 볼 때도
혼자 가서 영화를 보는 사람, 또 여행을 해도 혼자 여행을 하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혼자 지내는 것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 전부터 혼자 지내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이러한 전염병이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켜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혼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오히려 시대적인 방향이 되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예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도 견뎌내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과연 혼자 드릴 수 있는가? 여기에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안 불편합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예배 드리는 거 편해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 참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전염병이 이제 한 달 뒤에 딱 끝나버리고 다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이 세상에 이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삶들이 지금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느 시점에는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향성이 크다고 봐요.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혼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과연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혼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참다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는 이 예배에 관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예배 드리는 자로서 참되게 예배 드리지 않고 헛된 예배를 반복해서 드렸는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서보면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드러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이 밤모섬에 들어갈 때 거기서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요한은 그때 당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할 때였거든요. 바울이 로마에서 나이 60에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발하고 그리고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에베소에는 나이 90살에 유일한 사도로 또 그 시대의 어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요한이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목회지죠. 선교의 중심지인 에베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밤모섬에 홀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요한입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래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밀어내버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 모이지 않아서 모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이 거대한 전염병이 우리를 몰아낸 겁니다. 밤모섬으로 유배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날 주일날 요한은 기도하면서 성령이 감동되어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생생한 모습으로 서 있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홀로 밤모섬에 떨어져 서 있는 요한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된 거예요. 밤모섬에 떠밀려서 외롭게 혼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다가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생명수와 같은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이 여인은 평상시에 가장 궁금했던 인생에서 이것만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직했던 질문 하나를 예수님에게 던지게 되죠. 영적인 갈망을 표현한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림신산에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데, 그런데 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참된 예배라고 하니,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드렸던 그림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이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답은 여인에게 있어서 신앙을 똑바로 알게 해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질문이라는 것은 진리를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알지 못할 때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질문을 던졌죠. 어떻게 해야 어느 곳에서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는 장소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하고 큰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만 진짜 예배고, 저 산골에서 이름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그런 교회는 예배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수백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한두 사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이런 숫자와 관계 있는 얘기는 주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몇 명 이상 모여야 예배다. 그리고 교회 규모가 이 정도 돼야 예배다. 50명 이상 모여야 예배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참으로 참된 예배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참된 예배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그 시대 속에 들어와 있어요. 시대를 알고 모르고의 결정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참된 예배자입니까? 영으로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자입니까? 오늘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은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는 성령님이 임할 때 참된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의 어느 교회 장로님 부부가 열정이 대단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일부에 본 예배, 예를 들면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언양제일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부 때쯤 되는 그 서울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교회 찾아가요. 그리고는 거기 가서 말씀을 들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니까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은혜 받는 자리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교회 장로니까 본교회 예배 드리고 2부, 3부 때쯤 되면 다른 교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참되게 예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물론 은혜 받고 감동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신 선물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선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예배예요. 내가 찾아가서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복을 받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참으로 참된 예배가 아니고 헛된 예배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성령을 구하는, 영과 진리로 성령을 구하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전에 반주를 하잖아요. 찬양을 쫙 할 때. 여러분 뭐 합니까? 그때 앉아서 뭐 해요? 언제 예배가 시작되나 생각합니까? 아니면 피곤하니까 좀 자자 그럽니까? 그때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반주가 쫙 될 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구해야지요.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들어갑니다. 오늘 임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오나 누구 많이 오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예배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뭘 기도합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게 되면 모든 곳에서 일치가 일어납니다. 찬양을 할 때 앞에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아이고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하나 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일치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 전부터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면 줄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면 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누가복음 13장에 내가
악한 아비라도 좋은 것을 아들에게 줄 알거든. 내가 너희들 구하는 너희에게, 찾는 너희에게, 문을 두드리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집에 흩어져서 혼자 예배 드린다고 성령님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소파에 딱 바잠바바람으로 누워갖고 핸드폰 딱 펴보면서 말씀 들을 때까지 찬송 넘어가고 기도 넘어가고 설교 좀 들어보자, 설교 듣고 그리고 예배 드렸다 하고는, 이렇게 예배가 되면 성령님을 구하는 예배이겠습니까?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리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밤모샘에 홀로 있어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으로 예배하는,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배자가 되는 그런 참된 예배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진리를 가지고 예배에 오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10장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을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시기로. 천사가 하늘과 땅의 발을 딱 딛고 두루마리를 쫙 펼쳐놨어요. 그 두루마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온 천지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온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손만 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손만 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손만 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온 세계 가운데 말씀을 펼쳐놨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직자들만 봤어요. 그것도 어려운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것도 아니고 헬라어나 이런 것으로 로마인들이 쓰는 그런 언어들로 된 성경책을 봤어요. 성경책 한 권을 개인이 구입하려면 그때 당시에 돈이 한 4천만 원 정도 돼야 신구약 성경책 한 권을 구입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성경책을 구입하는 게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이 성경책을 구입했다고 해도 그걸 보려면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계시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를 더하거나 빼지 않겠다고 그래요. 이것이 완벽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땅과 바다를 딛고 두루마리처럼 확 펼쳐놨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천사가 펼쳐놓은 두루마리를 만지면 복이 되고 들으면 복이 되고 지키면 복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까이에 있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먹고 듣고 얼마나 많이 마시고 먹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먹으면 꿀과 같이 달리라. 그리고 내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갈 때는 말씀을 감동받고 깨달음이 있으니까 말씀이 달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배에 들어가면 써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은 잘하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잘하는데 말씀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키는 데는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탁 듣고는 은혜 받지만 문을 열고 탁 나가면 말씀은 사라져버려요. 말씀을 먹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와서 이게 참 지키는 게 어렵구나, 쓰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먹고 단 것만 싹 뽑아먹고는 이 쓴 말씀을 배에 담질 않는 거예요.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진리는 말씀을 가지고 와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와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말씀을 먹어서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지키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면, 예배에 드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자들을 내가 찾으리라. 성령으로 예배드린 자, 말씀을 가지고 온 자를 내가 찾으리라. 내가 찾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우리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 신앙은 이 코로나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어떻게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으셔요. 쓴 말씀까지 여러분들 먹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응답받는 삶,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이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하십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참으로 이 세상이 다 죽을 것 같은, 무너질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뱃속에 집어넣고 말씀으로 살다가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나이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응답받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또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은 대로 참되게 살고자 하는 이들 위해 오늘 이곳에 함께한 성도들 위해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